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명쾌하게 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언제나 승리하는, 어디에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쯤에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차량 운행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한 사연이 정말 마음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깊이 남았습니다. 잠깐 나눠드리면 그 내용이 이랬어요. 유럽의 한 나라의 수도원을 관리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되게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마을이 좀 소란스럽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기근이 마을 가운데 찾아오게 됐고 이제 먹을 것이 좀 부족하게 된 것이죠. 점차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마을 사람들이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수도원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에 가서 음식들을 나누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의지하며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겨내냐면 식사를 할 때면 평소에 먹던 양의 반 정도, 한 공기를 먹었다면 반 공기 정도를 먹어서 그것들을 버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두가 다 반 공기씩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만 평소에 먹는 양처럼 한 공기 가득 담아서 이 식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 양을 줄이지도 않고 듬뿍 담아 뚝딱 해치우는 이 사람을 보면서 몇 번이나 눈여겨보고 몇 번이나 쥐를 졌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에 이 목사님이 화가 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모두 다 지나고 이 목사님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흐른 다음에. 근데 이 목사님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 양심 없는 그 사람이, 욕심 많은 그 사람이 이 천국에 먼저 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천사를 붙잡고 막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대체 저 욕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면서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천사가 이렇게 말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저분도 그 기근 때에 많은 참음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평소에 밥을 얼마나 먹어요? 2공기, 3공기씩 먹는 분이었는데 한 공기만, 겨우겨우 한 공기만 먹고 버텼기에 이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목사님은 그분의 헌신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인간 각각 개개인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이것들을 적용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 살아온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인정하고 힘든 그것을 늘 어떻게 해요? 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안에서 개성이 뚜렷한 다른 문화가 있음을 보곤 합니다. 이런 문화들이 부딪히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회를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다른 문화를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이 다름의 이것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보고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몸부림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고민해보기에 앞서 우리는요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문화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문화는 영어로 컬처라고 합니다. 컬처. 이것은 경작하다는 cultivate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는 생활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속에서는 이 문화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이후에 노동을 통해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담이 에덴에서 나와 땅을 경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떠한 명령을 허락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는 그 말씀이 선행되고 나서 에덴 동산 이후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의 시작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요, 우리는 창조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문화 명령이라고도 말한다라는 것이죠. 즉 문화란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을 인간이 발전시켜온 것으로, 창세기 2장 말씀의 근거에 살펴보면요, 이 최초의 문화가 원시적인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완벽했던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해요? 추방된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문화를 정의했을 때 두 가지를 함께 정의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문화는 어떠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가 문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 문화에는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을 담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바를 그 안에 담아서 사용하며 행하며 살아가는데, 문화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죄의 문제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의 역사로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이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최상의 문화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상과 개념을 담아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어때요? 그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의 문화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문화는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는 삶. 하나님은 아담에게 저주하시면서 땀을 흘리며 경작해야 하는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에덴 외의 자리로 땅의 모습이 옮겨진 그 자리, 삶의 자리를 옮긴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에서도 일이라고 봤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름도 짓고 그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걸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일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잡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일이라고 정의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일과 삶을 분리해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내다 보면 그 삶의 양식이 문화가 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과 당연하게 함께했던 에덴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하는 그 수고를 가지고 있는 삶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삶,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문화, 이것을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맞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문화이지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식적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대체 저 목사님이 왜 그리스도인의 문화라는 주제를 잡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요, 무수히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것을 든든히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 우리의 모든 문화가 삶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핵심이고 말씀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왜 그리스인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왜 나눠야 할까요? 왜냐면 문화는요, 방금도 말했지만 삶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삶의 양식. 문화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양도 나오게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세밀한 부분까지 다 정해주는 게 문화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밥을 먹어요? 숟가락질도 하고 젓가락도 잘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밀한 작업들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젓가락질에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서양 사람 대부분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을 야무지게 사용해서 그것들을 잘 먹을 수 있었겠죠. 이처럼 문화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들을 다 정해주는 영역 가운데 속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지가 정해질 때 그 문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우리 가운데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기독교 가정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혹은 내 주변의 친구들이, 혹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씩 다녀왔던 경험들이 있는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밟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스탄 국가에 한번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뭘 접해요? 꾸란을 접하고 그죠? 이슬람 문화를 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5번씩 동정을 향해 절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문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정립하고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몇 가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문화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 후배가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얼굴이 막 찌푸러져가지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고민이 무엇이냐면, 자기보다 선배인 한 사람이 자기가 한 번은 이제 노래를 듣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요를 듣고 가요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뭔 소리야 대체. 근데 다행히 이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토로했는데, 다행히 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던 이 선배가 저보다 후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배를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자신 스스로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은 괜찮지만 누군가에게 이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사실은 민요의 가사를 덧붙인 곡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요라고 여길 수 있는 세상의 노래라고 바라는 것들의 가사를 덧붙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요 전체를 싸잡아서 못 듣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한 태도라고 이 친구한테 제가 알려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친구의 이러한 태도가요, 이 친구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러한 문화적인 충돌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교회 안에서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교회 음악이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거기에 OX 문제가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를 때 박수를 쳐도 되는지 안 되는지. OX.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X였습니다. 박수를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2006년도의 이야기예요. 2006년도 제가 1학년 때. 그리고 그때는요,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것, 신디사이저를 사용하는 것, 이것들도 고민하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오르간을 쳐야 되고 웅장한 그러한, 사실 오르간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소금을 들고 이렇게 소고를 치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한 블랙 가스펠, 흑인 음악, 흑인 송가, 이것들을 하는 것도요
한국 사회 속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에서 이제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라는 그런 찬양팀을 좋아하게 돼서 그것들을 따라서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 막 웅장하게 막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남자 안수 집사님께서 올라오셔서 강대상에 있는 종을 막 치시는 거예요. 찬양이 아니니까 그만하라고. 이것이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삶을 살아갈 때요, 금욕과 차단만이 답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도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룩과 구별됨은요,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수도원이나 어디 기도원에 틀어박혀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거하지만, 세상 가운데 함께하지만 다른 모습,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니까 너무 신나죠. 모든 것이 가하대. 그런데요,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을 가함을 기억하고 지금처럼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화를 다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분명한 것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선정적이고 비도덕적인 폭력적인 영화나 혹은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은 채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잘 구분하고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이 지혜를 갖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문화는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하나의 우상으로 문화라는 챕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다양한 유형들을 만나긴 해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들의 다양한 이유를 듣고 있노라면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표면상의 이유들이 어떠냐면 바로 문화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는 많은 문화들을 만나곤 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부분이, 결혼하는 배우자가 종교를 갖지 않아서, 또는 게임 때문에, 잠 때문에, 음란 때문에,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등등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끊어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다양한 이유들을 만나곤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임원을 하던, 이 친구가 이 설교를 보면 안 되는데, 임원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딱 한 번 중학교 때 예배를 빠진 적이 있어요. 같이 이제 중등부 임원이었는데, 이 친구가 왜 예배를 빠졌냐면, 간혹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최고의 인기 있는 아이돌의 콘서트가 주일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장충체육관에서. 누구였느냐? 바로 G.O.D였어요. G.O.D. 이 친구가 개상 부인 막 이런 이제 버디버디 아이들 쓰면서 이제 그런 이제 윤계상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하늘색 풍선을 이제 열심히 흔들다 온 것이죠. 지금 보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보면요, 그래 한 번쯤 빠지고 거기 갈 수 있지 라고 되어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아이돌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여러분 뭐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심각성을 눈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하나님인 G.O.D, 갓과 가짜 아이돌인 이 G.O.D를 바꿔서 믿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수많은 우상들을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과 대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요, 해, 달, 비 등등 농경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들에게 그것들은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차 그 문화가 중요시하게 여겨지자 그것들이 신이 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치하여서 그것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풍요의 신들인 바알과 아사레의 유혹에 허덕이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은요,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바라기로는 많은 우상들 속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그 우상과 하나님을 대처하며 대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덕을 선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의 구성이기에 상식적이고 통용되는 선에서 문화를 이루며 또한 그 문화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양식이니까, 난 개성이 있으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추구하는 바대로 삶을 살아내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동체의 법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이기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당연하게 새치기 하는 것이 내 능력이야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내가 거기서 새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나를 따라서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줄 하나도 없이 버스 도착하며 막 달려가가지고 버스가 내리면서 앞으로 타고 뒤로 타고 막 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회의 법도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것들이 사회적으로도 필요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필요한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슬리퍼 신고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억났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냐면 예배 시간에 커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다 괜찮다. 우리 마음만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어때요? 그래도 보수적으로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되지. 양말 신어야지. 또 어떻게 해요? 커피 마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또 여기에서 이제 묵묵부답하는 많은 청년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 이러한 덕을 나타내는 그런 문제가 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아닐지라도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는요 어렴풋이 알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향을 끼치며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요,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문화, 좋은 상식을 만들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그 본문 말씀 그 뒤에는요,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 당시에 로마 시대 사회 속에서 시장에 나오는 고기의 종류는요, 대부분 제사를 드렸던 음식들이 고기에 나왔어요. 왜요? 그것들이 한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값싸게 고기를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기를 먹었을 때 어떠한 이가 마음에 저 사람이 고기를 먹네,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먹네 라고 했을 때 혹 시험에 들까봐 그렇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다. 나 그 고기 먹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 다음 구절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앞에 내용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상식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그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형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원래 덕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요, 개역개정 전에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광고판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선전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덕을 증거하고 실제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바라기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오세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문화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화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화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덕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상식적인 선 안에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의 상식은요,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그것이 상식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상식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지만, 그렇지만 사실 세상은요, 점점 악해져가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상식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점점 선에 대한 기준도 악해져 가겠죠.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나 그리고 유행처럼 시각각 변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문화를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 문화를 정립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반주해 주세요. 네. 세상의 문화는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는요, 분열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를, 공동체를 나누고요, 급을 나누고 분열시킵니다. 이 땅의 문화에서 우리는요, 사랑으로 하나되는 문화, 아파하는 자, 심하는 자들을 감싸 안아주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문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분열의 영을 쫓아내버리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셨어요. 창녀를 만나고요, 세례를 만나며 사마리아 여인을 마주합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 슬픔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모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창녀였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삭개오는 세리였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문화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문화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분열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나눠지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지역적인 이기심과 세대적인 분열과 혹은 지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많이 분열되고 있는데, 하나 되는 은혜, 하나 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문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요, 아마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내 상처를 이해하고 내 아픔을 이해하고 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도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이 생명수임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회복되어 돌아가는 그런 삶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문화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정말 우리의 모든 문화를 통하여서 감당치 못할 우리가 되어서 이 땅을 호령하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상의 문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문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들며 다시 한번 더 문 앞에 나가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영향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아버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향 가운데 아버지 모든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양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을 활용하며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더 회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예배가 되기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서 아버지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화를 이뤄내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문화를 이루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 신음하는 자,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신 복음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처가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정말 복음이 아버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많은 이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씻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복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님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 분열의 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가 어디에 섰든지 간에 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속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문화 가운데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화를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버지 높이 들며 나아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자,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그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게 하사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가지고 이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에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정말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정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학업 위에 우리의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